필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몸이 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광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몸을 확 채가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 기가 막히게 멋있는 수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레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까만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성경을 가르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면 어떤 방법이든지 꼭 은혜 받게 하십니다. 이번 상경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십자가에 대한 예수 자신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낸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시는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이르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나와서 해결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오역할 수 있는, 번역을 틀리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승천하시나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시나 여러 가지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는 사건이고, 이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소식이고, 이 십자가의 효력이 나에게 미치면 오늘 삶의 변화가 생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는가, 알고 계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별 생각은 없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분야로 엄청나게 책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머리가 쥐가 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그 캐톨릭에서는 금서 중에 메시아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1권 2권 책이라고 하는 2권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읽다가 거의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오기 때문에 포기하는데 악으로 깡으로 그 캐톨릭에서 막 그 많은 금서 메시아 1권 2권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읽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야, 이렇구나라고 정리한 계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처음 생각을 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예수의 자아의식, 예수의 메시아 자아의식은 어떤 학자들은 몰랐다, 어떤 학자들은 알았다. 이걸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알았다 이런 쪽이지만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야, 참 거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옵니다. 그때 집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3일 후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학자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였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놈들 꼭 갚아주세요. 100배로 갚아주시고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살을 찢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선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제 불법을 저지른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 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사단 원수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났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그 세력을 잃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6.25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북한에서 남침을 했을 때 이제 이 남쪽 나라의 공산당들이 그 침을 가지고 주둔했을 땐 공산당을 막 찬양하고 그리고 머슴이 없고 지주 밑에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완장 타고 다니고 지주를 죽이고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또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미군들과 연합군과 한국군들이 올라왔을 때 다시 그곳이 국군들이 점령했을 때 또 공산당 앞잡이했던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는 것처럼 그 6.25 때 참 고난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제 휴전선이 딱 갈라지게 되고 남쪽은 이제 자유주의가 승리해서 자유주의 나라가 되게 되니까 공산 정권,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은 다 불법자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승리하셨기에 이제 예수님에 반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불법자가 되는 것이고 마귀와 한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실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3번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한 번 1년에 한 번씩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연타석으로 3번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도 부활이라고 하는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주님은 부활하실 것을 아셨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이 우두머리 종에게 청지기에게 야 내가 없는 동안에 네가 다 알아서 관리하고 나중에 보고해. 그러나 모든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잘하면 내가 보상을 해줄게. 못하면 너 혼날 거야. 그리고 먼 곳에 갔어요. 근데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라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술 마시고 놀고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힘없는 종들을 두들겨 팼는데 갑자기 주인이 온 거예요. 자, 결산하자. 그랬더니 돈도 없어지고 종들도 두들겨 패고 있는 거 다 먹어 없어지니 그 종이 받는 판결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저주받지 않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피를 믿고 그 십자가의 피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게로 돌아올 때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회가 많은 것 같아도 딱 내 숨이 끝나는 날, 즉 육체가 끝나고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 그날 심판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살아있을 때 회개하시고 주께로 돌아오시고 예수가 내 피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은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즉 죄 지은 자가 죽어야 되지만 자기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이런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돈 있는, 황소 있는 사람만 용서함을 해주겠다, 비둘기는 안 받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물에 비싸고 싼 거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재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 회막 안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데, 태우는 번제단 옆에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갈고리에 걸어가지고 잡는 곳이 있어요. 자, 잡기 전에 염소를 가져왔다. 염소에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뭐라고 안수하는 거예요? 야, 염소야, 쌤통이다. 어? 네가 어쩌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대신 죽었냐? 어떻게 되냐? 네 팔자인데. 그래, 내 대신에 죽어라.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살고 넌 죽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네가 죽음으로 내가 살았으니까 다시는 내가 죄짓지 않고 잘 살아볼게. 그러면 양은 엄마 그렇게, 그리고 이제 피 흘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릴 때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죽여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이 괴롭혀야 되겠습니까? 이제 죄에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이제 예수 죽었으니 나도 죽고 죄에서 죽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이 한 말씀 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은 제물이시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은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릴 때 이스라엘 모든 죄가 사해졌던 것처럼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안 되고 오직 예수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죄는 죄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면 그냥 용서받는 죄도 있고요. 어떤 죄는 반드시 그 죄 때문에 벌을 받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죄의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이자가 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는 이자가 세다. 그래서 빨리 탕감받는 길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바치거나 나를 제물로 사용해 주세요? 아닙니다. 나는 내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마저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과 소와 염소를 가져와서 계속 죄질 때마다 태우고 죽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죄를 지을 때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 회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회개가 능력이다. 회개. 그냥 회개하면 죄 없게 되고 죄 없는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회개는 응답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회개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도 좀 서먹서먹하고 할 말이 없을 때가 있는데 자녀들이 오면 왜 이렇게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로 바꾸면 우리 이한이하고 하윤이가 교회에 안 오면 사실 교회 분위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근데 그 아이들만 오면 벌써 제 눈에 벌써 불이 나잖아요. 바짝바짝 하는 것처럼 막 이한이가 오면 막 온 사람들이 그냥 막 꼬집고 예쁘다고 그러고 막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나와 함께 살지 못할 거야. 그리고 우리를 추방시키셨어요. 추방한 결과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죽도록 고생해서 그리고 죽음의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행복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쫓겨나서 우리의 유한한 자원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지도 듣지도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 내 소원을 말해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이고 하나님과의 회복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그 회복이 되고 또 회복되면 우리에게 회개는 거룩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는 거룩을 가져오게 됩니다. 거룩을 가져오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시니까.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천사들이 그룹들이 날개를 포개고 있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매일 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딱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은혜와 평강교회에 누구누구 권사가 지금 너무 속상하고 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셨다. 사람으로 안 되니 너는 기도만 해라. 내가 곧 응답할 것이다. 그럼 모세는 뭔 얘기인지 모르고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라고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을 듣게 하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 거룩한 삶이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지시거나 떠밀려서 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통을 참으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은 자로 살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죽고 나 살고 예수 피 흘리고 나 피 멈추고 예수 찢김으로 내 상처 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위에 피 흘리고 예수 위에 찢기는 그런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후에 또 3부의 예배를 드립니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더 큰 불을 내려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